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머리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각,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보통 많이들 그러시죠. 네, 막 졸업식 때 학사모 쓰는 것처럼 약간 사진 예쁘게 남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통과일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딱 그러니까요. 그냥 의식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보니까 그 학사모가 주는 책임감의 무게나 제 머리에 부어졌던 그 세례의 물 너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토 라이프입니다. 네,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두교회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간사님,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물 너머의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무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피부에 닿는 차가운 물, 입술을 적시는 포도주와 떡, 사실 이 물리적인 감각이나 의식 자체를 신앙의 전부로 착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 예식들 밑바닥에는 수천 년을 관통해온 구속사의 엄청난 서사가 흐르고 있죠. 맞아요. 사실 그 물 너머의 진짜 의미를 치열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당장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퍼듀에서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랩실에서 매일 연구 압박에 시달리시는 박사과정 성도님들, 혹은 이영만리 타지에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주일마다 정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에도 참여하시거든요. 네, 다들 너무 귀하시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랩실 문을 딱 열거나 출근길에 오르면 여전히 삶은 막 쪽쪽 갈라진 광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날이랑 지금 내 삶이 대체 뭐가 다르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공감합니다.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현실의 광야에서 이렇게 자주 메마르고 쓰러지는 걸까요? 그게 참 아주 실존적이고 아픈 현실인데요.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랑 똑같은 인지 부조화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헬라어로는 판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아주 집요하게 강조해요. 모두가요? 맞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막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 이 엄청난 은혜를 소수도 아니고 모두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와, 전부 다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쓰러졌습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여기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돌덩이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마시기까지 했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 정도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 눈앞에서 경험했으면 상식적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삶이 든든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보고도 불평하다가 멸망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의 본성과 죄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기적을 구경하는 것과 그 기적의 주관자,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구경과 연합은 다르다. 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백성들은 물에 한 방울도 안 젖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물에 안 젖었네요. 물리적인 물의 양이나 의식이 화려해서 세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성례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즉 그리스도 안으로, 에이스 크리스톤이라고 하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갔느냐는 영적인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신기한 구경거리를 본 사람들은 광야의 뙤약볕을 만나면 또다시 불평하면서 쓰러지지만 네, 맞습니다.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 실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를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형식 자체가 구원은 아니니까요. 내가 예수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실존적인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떡을 먹어도 결국 월요일의 랩실과 그 팍팍한 직장이라는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 기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해야 한다는 거네요.
사실 우리는 자꾸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목을 매잖아요. 네, 현실이 급하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너머에 분명히 다른 소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오, 하이라이트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의 통찰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물을 마신 반석을 가리켜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묘사합니다. 따르는 반석이요? 바위가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니죠? 이거 약간 무슨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연결해 보면 이 표현에 담긴 신학적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있었죠. 네,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무려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다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르비딤과 가데스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완전 다른 곳이네요. 네, 그런데 바울은 마치 하나의 반석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면서 생수를 공급해 준 것처럼 선언하는 겁니다. 와, 40년 내내 쫓아다녔다고요? 아, 이제 좀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광야를 막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마치 거대한 이동형 생수차처럼 되어서 이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잖아요. 이동형 생수차,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막 창문 없는 랩실에서 밤새워 데이터 돌릴 때든 텅 빈 도서관에서 혼자 외롭게 논문 쓸 때든 아니면 인간관계로 꽉 막혀서 숨 막히는 타향살이의 현장이든 내가 그 발소리를 못 들었을 뿐이지 그 생수차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는데요. 완벽하게 와닿는 비유네요. 게다가 그 생수차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손을 흔들면서 부르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딴 길로 새고 있을 때조차 알아서 가장 메마른 곳까지 집요하게 찾아오는 그런 생수차인 셈이죠. 와, 알아서 찾아오는 은혜? 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따르다,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 제자들이 따를 때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할 때의 그 맹렬히 추적하는 은혜와 완벽하게 맥을 같이 하죠. 광야 어디에 있든 그들을 쫓아다니며 생명을 공급했던 그 반석의 정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 생수차가 곧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정말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근데 간사님,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그 생수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건가요? 성경을 보면 이 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듯이 평화롭게 막 콸콸 흘러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팍 내리쳐서 터져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폭력성이 느껴진달까요? 굳이 왜 때려야 생수가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 내 손의 막대기와 물의 관계를 파헤쳐야 이 성리의 진짜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와 물. 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단순한 양치기의 도구나 지휘봉이 아닙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던 심판과 저주의 막대기였습니다. 아, 심판의 막대기였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원과 심판이 이 한 막대기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나온다고요? 그 심판의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를 예표한다면 그 동일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사건은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예표하거든요. 아, 같은 막대기인데 하나는 바다를 향해 뻗어서 길을 내고 하나는 반석을 거칠게 후려치는 거군요. 근데 간사님, 심판의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가요. 어떤 점에서 그러시죠? 돌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쳐야 합니까? 물이 없다고 돌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던 건 백성들이니까 차라리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쳐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상황을 아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며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당연히 그 심판의 막대기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쳐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가 막히고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네, 잠깐만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헐, 그럼 모세가 지팡이로 후려친 건 그냥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렸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진 가장 역설적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반석 위에 서셔서 백성들이 맞아야 할 심판의 막대기를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대신 받아내신 겁니다. 와,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은 곧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때린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은 우리인데 정작 찢기고 깨어진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구속사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십자가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찔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의 막대기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대신 맞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속의 은혜, 즉 대리덕 형벌의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막대기가 내려쳐졌고 그분의 거룩한 몸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찢기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바로 그 찢겨진 틈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와, 찢겨진 틈에서. 네. 그래서 성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바다에 수장되어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이 세례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 몸이 깨어지신 그리스도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와, 진짜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수천 년 전 광야의 기적이 지금 우리가 매달 참여하는 성례랑 완벽하게 겹쳐지는 걸 보니까 약간 전율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근데 간사님, 여기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데 막상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손에 쥐고 출근해야 하는 이 현실의 막대기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당장 제 손에 들린 막대기는 생명수를 터트리는 지팡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 흉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요, 주롭의 숨통을 옥죄는 논문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번 달 어떻게든 결제해서 막아야 하는 비즈니스 자금줄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부부간의 갈등, 이민사회에서 매일 부딪히는 언어 장벽, 혹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열등감일 수도 있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들이죠. 솔직히 삶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이런 내 손의 막대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명수를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떨 때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뼈아픈 실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든 내 손에 쥔 막대기, 즉 내 스펙이나 능력, 얄팍한 지식만으로 눈앞에 그 팍팍한 현실이라는 바위를 막 깨서 물을 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맞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발버둥치죠. 하지만 내 힘으로 휘두르는 막대기는 결국 나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뿐 절대 생명을 낼 수 없죠. 그러다 결국 혼돈과 공허에 빠집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들고 있던 막대기는 화려한 애굽 왕자의 주의봉이 아니었어요. 왕자의 주의봉이 아니었죠. 네, 살인자, 도망자, 철저한 실패자의 상징인 아주 초라한 양치기의 막대기였습니다. 맞아요. 모세 본인조차도 자기 손에 있는 건 그냥 쓸모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일 뿐이라고 절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언제 작동합니까? 모세가 그 초라한 막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다가 다시 주워 들었을 때입니다. 주워 들었을 때. 자신의 힘과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성경은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불안, 상처, 눈문 스트레스, 비즈니스의 중압감이라는 그 막대기를 내 힘으로 휘두르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내 손에 막대기를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선언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존재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증명해내려는 실패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와,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정체성, 즉 존재인 비잉을 명확히 붙잡고 내가 쥐인 그 상처의 막대기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초라한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타인을 살리는 생수를 터뜨리시는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아, 내 손에 들린 이 초라한 막대기를 막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억지로 부러뜨리려고 애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분명한 선언과 함께 그 막대기를 주님의 통제권 아래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그게 핵심이죠. 결국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doing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 being이 먼저 확인되어야 비로소 생명수가 흐른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광야를 걷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간사님,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대하던 세례와 성찬, 그 물 너머에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나를 맹렬히 추적해 오시고 친히 심판의 막대기를 맞아 깨워주심으로 생명수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되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세 번의 예배 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굴레를 벗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여정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 반석이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밤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네. 토요일 새벽 옛 자아의 낡고 초라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약속의 식탁에 앉아 만찬을 나누는 부활주일 연합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귀한 시간들이죠. 우리의 고단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빚어지는 이 고난에서 부활까지의 길을 우리 퍼듀교의 모든 소그룹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소그룹 나눔을 위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게 쫓아다니며 생수를 터뜨렸던 그 반석에 대해 깊이 나누었죠. 네, 이동형 생수차요. 그렇다면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반석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멈추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했을까요? 당장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거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멈춘 것만 같은 이 평범하고 지난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 생수를 마실 수 있을지 이번 주 소그룹에서 꼭 치열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멈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반석을 발견할 것인가? 와,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실제를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은 말씀의 샘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